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아멘. 2024년이 시작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7층에 올라오면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육자들 읽으라고 책장에 인문학 책을 가득가득 넣어줬는데 제가 거의 읽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눈에 들어온 게 뭐였냐면 파스칼의 팡세라는 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가 지나가기 전까지는 이 책을 한번 읽어봐야겠다. 그리고 인터넷 강의도 신청하고 인터넷 강의는 다 들었는데 아직까지 책장을 많이 넘기지는 못했는데요. 근데 이 파스칼 여러분 아세요?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디서는 많이 들어본 것 같을 거예요. 우리 수학책에도 나오고 과학책에도 나오고 물리책에도 나오는 사람인데요. 그가 오래 살지는 못했어요. 39세 정도 살다가 이제 소천하셨는데 수학이면 수학, 과학이면 과학, 그 다음에 철학이면 철학, 여러 분야에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긴 천재입니다. 그가 했던 또 일이 뭐냐면 여러분 지하철 타고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있을 거고 버스 타고 오신 분도 있을 텐데 17세기 초반에 이 파스칼이 어렸을 때 20살도 되기 전에 개발했던 제도가 무엇이냐면 마차를 타고 가는데 우리 지금의 버스 정류장이나 역처럼 지점을 설정해 놓고 그곳에 가서 탈 사람은 타고 지정해 준 자기가 원하는 곳에 내릴 수 있는 마차가 순회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타고 자기가 내릴 수 있는 대중교통의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이 파스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파스칼이 살고 있던 시대는 17세기 프랑스인데 기독교 신앙을 구시대의 유물로 여기고 미신이다, 반이성적이다, 반과학적이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냐라고 하면서 기독교는 자유를 억압하는 데 인간이 사용한 종교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많은 청년들이, 많은 기성세대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파스칼은 그 시대의 지성인이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굉장히 많은 업적이 있는 수학이면 수학, 물리학자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려서부터 아팠어요. 굉장히 아파서 자기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 본인은 수학이 이론 몇 개만 보면, 기하학 이런 것만 보면 스스로 알아지는 능력이 있고 하늘의 별만 봐도 막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팡세 기록도 있더라고요. 좀 별로죠. 저는 그냥 아름답다, 예쁘다, 반짝이다 이 정도인데 그 사람은 막 머릿속으로 크기는 얼마까, 거리는 얼마까 막 이런 걸 계산하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분이 너무나도 아파서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한 거예요. 고민을 하는데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믿어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내 인생 남은 여생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지성이 뛰어나고 이성적인 사람이지만 그들을 설득하는 데 써야겠다라고 하면서 팡세라는 책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팡세는 생각들이라는 뜻인데 그냥 메모가 있을 때마다 메모지에 막 쌓아놨어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기독교 변증학이라는 책을 내고 내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다라는 그의 소원이 있다라고 일기에 적어놨는데 근데 결국에는 그걸 완성하지 못하고 안타깝게 이제 소천하셨죠. 그래서 팡세라는 책을 보면은 성경책 비슷하게 장과 절로 막 여러 개가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스칼이 이런 기록을 하나 남겼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가 천국을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음모를 꾸미고 있다라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일상을 보면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밤늦게 침대에 누울 때까지 직장, 일, 사업, 쇼핑, 스포츠, 영화, 오락, 컴퓨터, 건강, 돈, 땅, 부동산, 코인, 주식, 온갖 이야기에 정신을 쏟게 됩니다. 이러한 바쁨 가운데 죽음 이후의 삶에 묵상할 시간이 너무 없어요. 우리는 그래도 예배 자리에 오고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시간 나면 쇼츠 봐야 되고 인스타그램 봐야 되고 도파민에 중독되면서 잠시의 휴식도 잠자는 시간 외에는 허용해 주지 않는 이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 편지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정작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가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되는데 마귀들은 귀신들은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은 천국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럴 때 아멘 해야 돼요. 우리가 돌아갈 곳은 하나님 아버지 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하다가 퇴근할 때가 되면 시계 엄청 보죠? 안 보는 척 하고 있네, 그쵸? 근데 퇴근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지만 장차 돌아가게 될 영원한 천국을 생각할 때는 아무도 시계를 보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나의 일생 가운데 내가 20살을 살았구나, 30살을 살았구나, 내 남아있는 일생이 어느 정도 되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을까라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인생에 대한 목적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삶이 바쁜 나머지 기도할 시간도 없고 예배할 시간도 없고 큐티할 시간도 없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을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들리지가 않아요. 세상이 그것에 들을 시간을 주지 않고 들을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세상의 볼륨을 끄고 하나님의 소리의 볼륨을 키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말씀을 듣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뉴웨이브 워십은 우리가 큐티 책 같이 하고 있잖아요. 큐티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는데 큐티 매일 성경 순에서 일주일 동안 묵상했던 본문 중 일부분을 가져와서 설교 본문으로 잡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 잘 하고 있나요? 아멘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큐티 잘 하고 있나요? 근데 왜 이번에 큐티 신청이 적었을까요? 신청하세요, 알겠죠? 다른 큐티 책으로 한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여러분 큐티 책 안 보고 인터넷 보고 큐티합니다 이런 사람 있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큐티 책 구입하셔서 내가 은혜 받은 말씀도 적어보시고 하이라이트도 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고리다라는 생각으로 이 큐티를 묵상해야 기도할 것도 생각나고 내가 하나님의 인생의 목적에 맞게 가고 있는지 매일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안 기울이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비싸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커피 한 잔만 안 마셔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없으면 군장님들한테 가세요. 네, 그래서 꼭 구입해서 큐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본문은 사도 바울 선교팀의 3차 선교 여행 부분입니다. 바울이 2차와 3차 올라가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멀어지고 있는 에베소 교회까지 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이번 주 우리가 보는 본문은 뭐냐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주간에 일부러 본인들이 복음을 전했던 그곳을 한 곳 한 곳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예수를 믿게 된 그들에게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 설교하러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팀에게는 한 가지 미션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 가운데 힘들고 그다음에 그쪽에 기근이 와서 형편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구제 헌금을 해서 사도 바울은 그 구제 헌금을 전달해야 되는 목적이 있었어요. 또한 오순절이라는 큰 명절이 있는데 그 명절이 되면 온갖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때까지 사도 바울이 가서 내가 죽든지 살든지 어떠한 핍박이 있든지 그 유대인들 나의 민족인 사람들에게 복음 한번 시원하게 전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시간을 쪼개가면서 쓰고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디를 등장하냐면 드로아라는 지역에 갑니다. 드루아가 아니라 드로아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그 드로아라는 지역에 갔는데 드로아는 어떤 지역이냐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갈까 아니면 유럽 방향으로 갈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줬던 그 장면이 그 지역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트로이 아시죠? 그 트로이라는 지역이 바로 드로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드로아에 있을 때 다른 데서는 그냥 어디 들렸다가 어디를 갔고 어디 들렸다가 어디를 갔고 이런 식으로 끝나지만 사도행전에서는 이 드로아에 있는 지역에서 일주일 동안 머문 이야기를 굉장히 분량을 크게 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다시 방문했고 그들에게 믿음을 선포했고 말씀을 선포했고 기도해주는 리더였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저희가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행축이 끝나고 지금 3주 동안 후속 조치하고 있잖아요. 제가 2018년 29살 때 아무것도 모를 때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저의 딸 지민이가 태어났는데 자녀를 낳았을 때는 저와 아내를 통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했는데 얘가 태어나고 나니까 2시간마다 깨고 그 다음에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녀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녀가 태어났을 때 책임지고 그 자녀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면서 그 자녀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생명을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명을 자라나게 하는 것, 바르게 자라게 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배웠는데요. 제가 의군 후속 조치를 하면서 리더들과 기도회 때마다 나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행축을 우리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누가 저들에게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꼬 누가 저들을 위해 나에게 기도할꼬 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기도했고 전도했을 때 수많은 방문자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고 한 번 더 고생하고 한 번 더 헌신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급하면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면 되죠. 근데 왜 굳이 머물러 가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하고 그들에게 다시 말씀을 전했냐? 그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바로 자라야 되기 때문에 후속 조치하려고 그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묵상하고자 하는 본문은 드로아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드로아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보다 자세히 다루고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그 사건이 바로 유두고 사건입니다. 제가 처음에 유두고 사건을 묵상했을 때 유두고는 제 마음속에서 약간 엘리 비슷한 사람이었어요. 엘리 제가 저번에 설교했죠. 기억 안 나면 어쩔 수 없고요. 유두고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설교를 너무 오래 한 거예요. 12시 넘게 예배를 하니까 어때요? 졸리니까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깊이 잠들게 되었고, 여러분 졸지 마세요. 깊이 잠들게 되었고 결국엔 창문에 걸터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뒤로 넘어가서 3층에서 떨어져서 죽은 사건이 바로 유두고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두고처럼 되면 안 되겠다, 예배 시간을 졸면 유두고처럼 된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번에 큐티를 하면서
묵상하는데 하나님은 더 많은 힌트를 주셨고 유두고를 통해 말씀하고자 있는 게 있는데 나 혼자 너무 가볍게 봤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 그 주간의 첫날, 방금 나 읽었죠? 그 주간의 첫날에 라는 말에 주목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 아세요? 제가 전도사 때 가끔 저희도 이제 시험 끝나잖아요. 대학원이니까 시험 끝나면 우리 친구 전도사님들이랑 이제 동네 시내 가서 밥을 먹으러 가요. 그럼 딱 봐도 이단들이 접근해 오는 게 보여요. 그러면 우리 전도사님들끼리 내게 어떤 놈이 제일 기도 안 했나 보자. 그리고 딱 3명이 가면은 꼭 저한테 와요. 꼭 저한테 와가지고 겁나 기분 나쁜데 저한테 와가지고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켰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안식일인 토요일을 지켰는데 너는 왜 주일을 지키냐면서 저한테 엄청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밥 먹어야 되니까 그냥 갔는데, 여러분, 이런 공격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교회에 다니고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제7일 안식일 재림교도 비슷한 교리를 갖고 있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뭐냐면 그 주간의 첫날에 라는 말은 그 주간의 첫날은 첫째 날 주일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주일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주일에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렸다는 흔적이 이 사도행전 20장 7절뿐만 아니라 그 외 다른 사도행전 본문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주일을 지키기 위해 밤모섬에 올라갔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그것을 나타내 주는 본문 중에 하나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서 일주일을 머물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일을 지내고 드로아를 떠날 예정이었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이날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청중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란 책이 나오지 않았어요. 복음서가 나오지 않았고 아직 세례 요한의 가르침은 받았지만, 심지어 요한의 가르침은 받았지만 예수님이 정확히 누군지, 메시아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사도들의 가르침,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통해서만 예수의 복음을 들을 수 있었는데, 사도들이 많지 않잖아요. 선생들이 아직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예수님의 사도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흔하지 않는 기회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드로아 교회 성도들도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라도 더 가르쳐 줘야죠. 하나라도 더 이야기해 줘야 되고, 예수님은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서 예수를 아끼지 않고 예수를 보내는지, 성령님이 오셔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런 것을 하나하나 더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시간이 부족했어요. 근데 이 유두고라는 사람을 자세히 보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이름에 신분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유두고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유티코스라는 이름입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보면 돌쇠, 향단이 이런 사람 이름 들어보면 귀족일까요? 아니면 하층민일까요? 다 아네요, 그쵸? 하층민이잖아요. 근데 유두고라고 하면은 귀족들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이름이에요. 하층민들이 사용하는 이름인데, 그러면 아직도 종이거나 아니면 종에서 막 해방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면 분명한 것은 넉넉한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뭐 디지털 사회도 아니고 막노동하는 사회잖아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열심히 막노동했을 거고, 그 다음에 저녁에 사도 바울 선생의 설교 말씀 한번 들어보겠다고 그 자리에 왔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본문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예배에 오지 말아야 될 이유가 많은 사람이에요.
하루 종일 일하다가 이제 쉴 수 있고 그 다음날 새벽에 또 출근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 선생은 맞다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예배자로 불렀기 때문에 내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예배 자리에 왔어요. 그런데 너무 졸린 거예요. 왜? 밤늦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전등이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기름으로 등불을 켜거나 촛불을 밝혔어요. 근데 사람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촛불을 많이 켰을 것이고 등불을 켜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산소가 부족해지고 가스가 차겠죠. 너무 졸려서 자리 양보하다가 3층 창가에 앉았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샤시로 된 유리가 있겠지만, 유리 창문이 있겠지만 그 시대 때는 그런 게 없었을 거고 나무로 열고 닫거나 아니면 그냥 뚫려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앉아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들어보려고.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설교를 할 수 있냐? 여러분 다 자고 있으면 저는 빨리 내려가겠죠. 근데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하나라도 더 전해주려고 할까요? 과연? 근데 사도 바울 선생은 너무 안타까웠어. 왜 안타까웠냐? 그들이 하나라도 더 듣고 싶어 하는 게 눈으로 느껴졌어요. 빨려가는 게 느껴졌어.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라도 더 들어볼까? 예수님의 말씀 더 하나라도 들어볼까라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라도 예수님에 대해 더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했겠죠. 근데 그 설교가 길어지니까 유두고는 체력이 부족한 거예요. 더 이상 들을 수 있는 체력이 없고 이제 정신적으로 버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결국엔 졸았는데, 안타깝게도 앞으로 떨어졌으면 조금 다치고 끝날 텐데 문제는 뒤로 떨어진 거죠. 3층에서 뒤에서부터 떨어졌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누가가 달려갔고, 누가는 의사거든요.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역사가이자 의사인 누가인데 누가가 보니까 죽었대요.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다는 말은 뭘까요? 우리가 조금만 더 추측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머리가 깨졌거나 장기가 터졌거나 뼈가 으스러졌거나 뭔가 심심치 않은 굉장한 데미지를 입었고 결국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배를 중단하고 내려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하고 큰 소란이 일어나겠죠. 여러분,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무서운 일이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한 영혼이라도 더 세워보겠다고 그러한 일을 하고 있을 때 너무나도 끔찍한 일, 제가 목사여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은 너무 끔찍한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순간에 그러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죽어버린 그 청년의 시체를 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거 해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했대. 무슨 이야기 전했겠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진짜 부활했어.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 때문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 무덤을 열고 나오셨어요. 이런 얘기 하시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 중에. 그래서 현실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이었겠죠. 유두고만 힘들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노동하는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오지 말아야 될 이유가 너무 많았을 거예요. 다음 주에 와도 되고 오늘은 너무 피곤하다, 오늘은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어서 믿음을 선택하고 왔을 때 유두고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아, 내가 비록 졸면서 들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삶을 드리지 못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이 아마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그 위에 절을 보면 뭐라냐면 사도 바울이 살리고 올라가서 마저 설교를 했대요. 해가 뜰 때까지. 이분도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도 유두고는 청년인데 사도 바울은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가 복음 전하는 걸 보고 이 사람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저 혼자 했습니다. 결국 대단한 사도 바울 선생님은 11절 말씀에 보니
오랫동안 강론을 하고서 날이 셀 때까지 복음을 설교를 다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뉴엑츠 청년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있거든요. 하나님 진짜 살아있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지옥 진짜 있다고, 지옥 보내면 안 된다고, 내 자녀 살려달라고 행축하는 거고, 행축 후속조차 하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듣겠다고, 하나님이 귀 기울여서 우리의 기도 듣고 있으니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중심을 들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내용이 구약에도 나옵니다. 바로 미스바 기도 운동인데요. 블레셋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때 사무엘이 사사가 되었어요. 사사라는 말은 약간 족장, 그다음에 다스리는 자 이런 느낌인데, 그래서 사무엘이 온 지역을 순회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온 지역을 순회하면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너희는 여호와를 잊어버려도 여호와는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너희들 죄악 가운데 살지라도 너희들 제사 드리는 거 힘들어서 제사 제대로 드리지 않고 너희들 이 땅만 바라보고 이 땅에 속해서 이 땅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바알과 아스타롯과 온갖 신들을 섬기지만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가 기다리고 있다. 여전히 기회가 있다.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회개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그들이 반응하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뜨겁게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무슨 일이 발생하냐? 블레셋이 기회다,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기회다 라고 하면서 쳐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배 드리지 않았으면,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으면 한 방에 너무나도 무서운 위험에 노출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믿음은 희미해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진짜 지켜줄까? 진짜 지켜줄까? 지금이라도 군대를 모집하고 흩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사무엘이라고 진짜 하나도 안 불안했을까요? 그런데 사무엘은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을 지켰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무엘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들이 코앞까지 왔었는데 하나님께서 번개를 내려서, 우레를 내려서 그들을 패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께서 온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큰 우레를 발하시고 블레셋은 이스라엘에 크게 패하여 도망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싸우지 않았거든요. 이스라엘은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번개를 내리셔서 그들을 멸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이스라엘이 이겼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리더 일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를 위해 섬기면 내 인생은 누가 책임지지라는 불안감이 옵니다. 그건 세상의 소리예요. 그건 세상의 공격이에요. 그건 세상의 유혹이에요. 물론 우리가 준비할 것은 준비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의 문제를 예배 가운데 오면은 내려놔야죠. 어쩌면 이 자리에 너무나도 큰 문제를 안고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아무도 내 미래에 관심 없는 것 같고, 아무도 내 인생에 관심 없는 것 같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문제 나 혼자 해결해야 될 것 같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쩌면 이 예배 자리에 와서 주님 해결해 주세요라는 말만 하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려놔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멍에를 매. 그러면 내 멍에는 지기 쉬운데 어느 순간 그 문제는 해결돼 있을 거야. 그 짐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문제를 직면했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희미해질 수 있어요. 불안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선명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된다는 걸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인생을 오린 거는 저와 우리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일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리더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행축이라는 것을 지나왔습니다. 지금 행축 후속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행축과 행축 후속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왔고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너는 어여쁘고 귀하다. 나의 모든 것을 주더라도 내가 너를 살려야겠다라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발 내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지 않겠니? 이 험한 세상 너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살아야 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문제 해결사가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만 바라보고 이 땅의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볼륨을 끄고 하나님의 볼륨을 키우고 하나님의 소리
우리의 귀를 기울이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를 사랑한 죄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너희는 나 없이는 안 돼.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지만 우리는 세상이 좋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주님,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해서 예배드리기조차 버거운 우리지만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셨다는 그 초청에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기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기도 듣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 기도할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주님,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세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소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세상의 소리는 끊임없이 다가오지만 주님, 우리가 시간을 내어 세상의 볼륨을 끄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주의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빠진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한 자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예수를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되는 그러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두고처럼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몸은 너무 피곤한데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고 싶어서, 정말 자기의 목숨이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어서 그런 간절함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에겐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제가 새벽에 와서 우리 청년들과 기도할 때 우리 청년들이 강단 기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살려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팀별로 기도하고 군별로 기도하고 교역자들이 너무나도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이 부서짐에도 불구하고 청년들도 안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와서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과 권사님들과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배의 간절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주여 주여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고 했는데, 은혜 베풀어 주고 싶어서, 기도 듣고 싶어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고 하는데, 주님, 우리가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나는, 하나님과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예배가 기대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기대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한다는 교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다는 교만, 뻔하다는 교만, 우리의 교만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굳은 마음, 우리의 단단해진 마음, 우리의 강박해진 마음 주님 녹여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굳은 마음 녹여주시옵시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도 찬양했던 찬양인데요, 우리 성령 축제 때도 찬양했던 찬양인데, 이 가사를 보면은 내가 흔들릴 때도, 내가 멈춰설 때도 언제나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멈춰서도 내 멈춰선 것에 속도를 맞춰주시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나를 포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함께 오셔서 결국에 우리를 데려가고, 결국 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되돌아봤을 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과의 나의 걸음이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고 또 불러도, 부르고 또 불러도 세상이 좋다고 가는 사람들이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정말 마음을 담아 우리 모든 걸음 대신에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 일 아시네.
함께 주님 내 일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것을 나의 힘이 되신 주.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현실에 나가면 믿음은 희미해져만 가는 것 같고 문제는 더욱 확실해져 가는 것을 선명해져 가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문제가 하나님보다 커 보일 때가 많고 내 앞에 있는 상황과 환경이 꼭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것 같은 너무나도 무서운 상황에 노출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만들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내일 여전히 후속 조치가 남았습니다. 어떤 군은 군행축, 어떤 군은 팀행축, 어떤 군은 팀소풍을 합니다. 주님, 예수 빠진 사역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그들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그들을 살리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그들이 은혜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빠진 사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로 그들을 돕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로 그들을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제시할 때, 간증을 할 때,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가운데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사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버지, 우리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누가 저들에게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고, 누가 나에게 저들을 위하여 기도할고. 주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를 부르니, 아버지, 아버지에게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게 해주세요. 저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참된 행복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되어주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핵주와 우리 한성교회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이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일은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교회에 오지 않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기쁜 것인데,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데 아직도 모르는 저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예배 자리에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예배를 통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가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련회를 통해 그들이 예배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그 가슴 뛰는 예배를 다시 한번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 단기 선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어렵더라도,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시간이 없더라도 주를 위해 헌신할 때 하나님과 함께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써가는 여름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여름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예배 자리로 데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을 살리는 이 예배, 생명을 살리는 이 예배, 너무나도 소중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소멸하는 불이시여, 주님, 우리의 죄악에서 데려가 주시고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리라 거룩한 결단이 일어나는 그러한 세상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러한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단기 성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혼을 살리고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는 그 영혼들이 살아가는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아버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양은 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오른다고 찬양은 하지만, 시간이 없다고 예배 못 드린다고 하고, 시간이 없다고 기도 못 한다고 합니다. 주님과 함께 날아올라야 되는데, 주님, 우리 주님은 같이 올라야 된다고 부르고 또 부르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져서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는 믿음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됨을 알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사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몰려오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볼륨을 끄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볼륨을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힘들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그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은 주일입니다. 우리 청년들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리고 싶어서 불렀던 우리 방문자들 다시 한번 교회로 발걸음을 하게 하여 주시고, 내일 있을 팀 소풍, 팀 행축, 군 행축을 통해 그들이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한 간증을 들을 때 그들이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교통하심이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